아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성묵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60대 되는 우리 부부에게, 여자분 남자분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죠. 60세가 넘은 여자분들에게 꼭 여자분에게 있어야 될 5가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돈, 건강, 친구, 딸, 그리고 강아지랍니다. 근데 남자에게 물었대요. 60대 남자에게 꼭 있어야 될 5가지 뭔지 아세요? 애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랍니다. 할렐루야. 뭐 잘 아시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잘하시라고.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로서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번 주에 제 딸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제 딸이 고3이거든요. 근데 이 낮에 시험 끝나고 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제 딸이 사회문화 영역을 만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습관적으로 탁 튀어나왔던 말이 뭐냐면, 너 웬일이냐? 너 웬일이냐? 제가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꼭 찌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했다 그러면 그냥 잘했다, 대단하다 이제 그러면 될 것을 뭐라 그래요? 너 다른 애들도 100점 맞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제 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야, 니네 누나 오늘 100점 맞았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 아들이 뭐라 하냐면, 와, 대단한데? 그랬단 말이죠.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목사보다 아들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참 잘했습니다. 웬일이냐가 아니고 참 잘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성가대를 함께, 우리 교회처럼 성가대를 함께 봉사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분이 갑자기 병이 걸려 돌아가신 거예요. 참 금술이 좋았는데.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을 했는데 같이 또 둘이 그렇게 성가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새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성가대 하시는 여자 집사님들이 참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남자 집사님 들으라는 식으로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지,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이 참 미련한 사람이죠. 뭐라 그랬냐면, 내게 그런 복이 있으려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땐 뭐라 그래야 돼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뒤에 분한테 한 번 더, 진짜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천사 셋을 이제 불러놓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3가지를 이제 골라오라고 말씀하셨다죠. 첫 번째, 천사가 내려가서 보니까 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꽃을 하나 탁 뜯어서 가지고 오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는 아기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게 그렇게 예쁘더래요. 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일 거다 해서 그 웃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는 아내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며 이게 제일 아름답겠지 하고서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한참 걸려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꽃이 시들어 버렸더래요. 아기의 웃음도 퇴색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그대로더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 가정을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을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아주 쉽게, 아주 키워드가 되는 한 단어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한 단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꼭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 사람은 꼭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사람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의지해야 사람 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한자에도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송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그러나 인간은 1년이 지나도 못 뛰어요. 아니, 이제 걷고 뛰면 더 문제잖아요. 그때는 더 부모님의 눈길이 필요하잖아요.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편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이유, 서로 뭐라고요? 도우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도우라고.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 자식을 도우라고. 또 자식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 부모님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헬퍼로 있다. 우리 가정에 헬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성도가 있는 이유는 성도님들을 도우라고 말이죠. 또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목회자에게 장로님이 계신 이유는 목회자가 장로님을 도우라고, 또 장로님께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목회자가 장로님이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도울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돕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사명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도움도 안 받으면서 살 거라고. 나는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아쉬운 얘기도 안 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왜 내가 남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죠. 또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그 공동체가, 가정이 아름다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왜 결혼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래요. 또 사랑받기 위해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혼하고 허니문, 그러니까 이 허니, 꿀이 떨어지는 게 한 달 내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 주신 허니문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이 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사역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불러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거든요. 베드로는 이 세상 어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인 저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절대로 저는 못 씻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들갑을 떨면서 아니 주님,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발을 닦으신 다음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의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이란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거.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 약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줬으니 너희도 서로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음성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 하면요? 행하면 그럼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가장이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날 죽기로 결심하고 차를 한강변으로 이제 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이제 한강변으로 모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갔던 사람의 얼굴이 아내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평생 고생 한 번 안 한 사람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죽으려고 결심하고 한강으로 갔는데 그러나 아내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죽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허리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한 꿀물을 타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했던 말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괜찮다고. 난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이 힘을 내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터진 겁니다. 밤새 울다가 이 남자는 그날 주일 교회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려면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돕는 배필, 바로 돕는 자, 헬퍼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돕는 자의 사명,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래야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람이 바로 서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반드시 돕는 사람이 곁에 있는 가정은, 인생은 반드시 바로 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영적인 사실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연약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돕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50%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게 지으셨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축복해줄 때 바로 그 가정, 그 만남,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새 차를 이제 구입하게 돼서 차를 몰고 밖을 나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운전이 서투니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가 망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번뜩 떠올랐던 얼굴이 남편이 화내고 있는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남편한테 전화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혼자 수습하려고 이제 서랍을 열어서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딱 보려고 이제 그걸 딱 꺼내는 순간 거기에 편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남편의 편지인데, 그 남편의 편지의 내용인즉슨, 여보, 사고가 나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쓰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펑 하고 터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혼의 이유를 서로 달라서 이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너무 달라서 아담이 정말 그 하와를 한순간에 보자마자 그렇게 그 마음이 완전히 하와에게 끌렸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르니까 사랑하게 된 거고, 다르니까 끌리게 됐더라는 겁니다. 요새 뭐 황혼 이혼이다, 뭐 청년들은 뭐 다포 세대다 이제 얘기하면서 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나지만, 결혼이 뭐냐,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고, 왜 결혼하느냐, 판단력이 없어서. 왜 이혼하느냐, 인내력이 없어서. 왜 재혼하느냐, 기억력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이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비꼬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시편 68편 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누구와 함께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면 사실은 사람들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우울하고 외로워서 사람들이 참 신음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처방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바로 누구에게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겁니다. 돕는 자 곁에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성도님을 돕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난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술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갔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우리 강훈남 권사님께서 복도로 이제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안 울라고 했는데 울었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제 그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우자의 아픔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돕는 배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리교회를 최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을 뽑으라면 유계성 목사님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982년에 여주로 첫 목회를 나갔을 때 단독 목회, 농촌 목회가 힘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힘들 것인지는 생각 못했더라는 거죠. 막상 나가 보니까 이게 수도가 없더래요. 그래서 씻을 때, 밥 먹을 때 가서 물을 길러 왔대요. 그리고 전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궁이에다가 땔감을 떼와서 그래서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먹고 또 난방을 했어야 됐더라는 겁니다. 봉급은 딱 5만 원 주는데 하루는 이제 사모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5만 원 갖고 살라 그러냐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눈물을 보고 그렇게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맨날 힘든 것도 아니고 맨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는 힘들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정말 나를 돕는 자가 있다면 나는 언제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셨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연약하지 않으면 서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연약하지 않으면 서로를 찾지 않으니까. 연약하게 만드셔서 서로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부모님을 찾아뵀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천식이 걸리셨다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던 청소 일을 이제 그만두셔야 되겠다, 그만두시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만두시라고 어머니, 그만두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해야 될 거 결심했다고 이제 그러셔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50분을 일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대충 못 하겠대요. 남의 돈 받고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50분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일하다가 천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다가 계속할까 그만둘까 하다가 다시 하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래야 내가 떳떳하게 내가 살고 그리고 네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물질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늙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니네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나 일해야 된다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잠언 5장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셈이 뭡니까? 여러분 셈 이렇게 셈을 보시면은 애들이 짓궂은 애들이 이렇게 셈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막 손으로 흐트러 버리면은 셈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꾸정물이 됩니다. 몹쓸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처럼 셈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셈을 잘 귀히 여기고 돌보고 그리고 사랑해주면 거기에서 아주 그냥 맑은 물들이 쏟아나오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내 삶에 복이 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내를 복되게 할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고, 남편을 복되게 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고, 자식을 복되게 할 사람은 부모고, 부모님을 복되게 할 사람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복되게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 연약한 셈을 손으로 흩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 잡지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죠. 뭐 들어보신 분이시겠지만 이제 목사님들 가끔 그 부부 세미나를 가서 이제 교인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좀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5월 14일부터도 또 우리 큐티 세미나, 목욕탕 세미나 갔다 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부부 세미나에 이제 가셨는데 이분이 경상도 목사님이셨대요. 이제 나이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기 참석을 했는데 강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숙제로 먼저 목사님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걸 숙제로 내줬다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집에 가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랬다는 거죠. 야, 평생 안 하던 짓 하면 참 사람이 그렇지. 난 못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야, 평생 어떻게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못한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숙제라 생각하고 하라고. 아니 못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딱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모님이 딱 받으니까 목사님 귀에 딱 대줬대요. 그래서 빨리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다죠. 여보 내다. 그러더니 이랬다는 거죠. 사찰 집사님 잘 있나?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안 하던 거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안 하던 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가정이 또 더 새로워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서울대학병원에 법무담당관으로 있었다고 하는 김영창 씨 얘기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직장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고 집에서도 딱딱한 남편 또 무서운 아빠라고 통하던 사람인데 32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아내를 갑자기 쳐다보는 순간 아내의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가 이렇게 가엾게 보이면서 아내가 자식들을 아주 잘 키워놓은 거에 보면서 너무 고맙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이제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사패의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지나간 세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당신은
오직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당신이 홀로 흘린 많은 눈물은 가족의 웃음꽃이 되었소. 국가 최고 훈장보다 값진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바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남편.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아내는 뭐 주책이 이런 일을 했냐고 막 이렇게 일부러 이제 남편은 애들을 뭐 손자 손녀 다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탁 감사패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 주책이라고, 나이도 들고 봐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주책이라고 이제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시면서 감사패를 이렇게 만지시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물었대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샘터를 은혜롭게 가꾸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